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구원과 도움이십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능히 이겨낼 힘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을 향한 고백과 기쁨이 넘치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가장이 되어 주옵소서. 목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목자의 삶과 헌신을 통해 목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얻는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마음의 근심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광야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히 경험되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에게도 그 은혜를 끼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나라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국민을 돌보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선교사들을 도와주옵소서. 이들의 건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행복한 하루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6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은 안전합니까?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한 소제를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먼저 제사장을 위한 소제를 또한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제사장을 위한 소제를 드리게 하시는 이유는 제사를 위해 제사장을 준비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제사장들의 영혼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 영혼이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채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조차 형식적이 되거나 혹은 습관적인 봉사로 전락해서 영적인 무기력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장의 소제를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영혼을 보호하려면 첫째, 사역보다 영혼을 먼저 돌봐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위험에서 보호하려면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힘써야 합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으면 백성들을 위한 소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한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소제는 헌신의 의미가 담긴 제사로서 제사장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소제물과 함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도록 하신 것이죠. 이것은 제사장이 업무를 봉사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를 수종 들면서, 즉 가장 거룩한 종교 행위의 중심에 있으면서 정작 자신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서 제사장들을 보호하고 지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삶 전부를 이방인을 위한 선교에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사역들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하거나 자신은 복음에서 제외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자신이 사역에는 성공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수 있음을 알았고 사역에 앞서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 힘썼던 것이죠. 자신을 위한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하는 등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 영혼을 돌보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지속되고 내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내 영혼이 메마르지 않고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에 다른 분들을 위한 기도를 하던 것에서 먼저 저 자신, 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제 영혼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영혼을 보호하려면
일보다 영혼을 먼저 돌보아야 하고, 둘째는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위험에서 보호하려면 매일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20절 말씀,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자손, 즉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기름 부음을 받는 날부터, 즉 제사장 위임식 이후부터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서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소제를 매일 규칙적으로 드리되 아침 그리고 저녁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매일 정한 시간에 정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항상 드리고 영원한 규례로 삼았습니다. 제사장의 업무를 하다 보면 시간에 쫓길 때도 있고 몸이 힘들 때나 마음이 지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제사장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경우에도 제사장의 소제는 정한 대로 드려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은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라고 새 번역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경건의 습관이 바로 우리 영혼을 위험에서 보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사역으로 몹시 분주하셨지만 새벽 미명에 혹은 늦은 밤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규칙적인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사역보다 먼저 힘쓰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위해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가르치기 위해 성경을 읽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규칙적인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매일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규칙적인 경건 생활 가운데 우리 영혼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보호하려면 일보다 영혼을 먼저 돌보고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며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위험에서 보호하려면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무릇 제사장의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제사장을 위한 소제는 일반 백성들을 위해 드리는 소제와 예물의 종류나 그 양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위한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남는 것을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제사장을 위한 소제는 남김없이 모두 불살랐습니다. 제사장이나 혹은 그 누구도 제사장의 소제의 예물은 먹지 못하고 모두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전부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할 것을 의미합니다. 아침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또 저녁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헌신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21절 말씀,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제사장들이 제사를 수종들며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아가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제사장의 직무가 제사장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는 말씀은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오직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으로 온전하게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모범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해서 자신을 드리신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지 않고 나누어질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영혼은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를 제정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예배와 메마른 종교 행위에 빠지지 않으려면 일보다 먼저 우리 영혼을 돌보아야 합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우선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안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내 영혼이 항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안전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샘물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신앙 훈련, 작은 목자 훈련, 사남사밤, 피택 직분자 교육, 또 단봉 훈련 등으로 우리 샘물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강과 또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의 달을 맞아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더 행복하고 화목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정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